자, 1년 중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초청 행사가 무척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잘 훈련받아서 결실을 맺게 되는 침례식이 또 무척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바로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이 참 기쁘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기쁘다. 우리 통하는 교회가 그 일을 열심히 해줘서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또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나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부패하면 정치가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게 뭐다?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조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뜻으로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한 말일까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처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과 요즘 사회에서 통행되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은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단순히 새로워지고 또 개혁되어지고 뜯어 고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바리새파는요, 유대의 한 종파로서 구약 율법을 중요시해서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에 속해 있었던 그런 회원이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지체 높은 양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의 공무원은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텐데요.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쓰면서 존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가 되려면 최소 40 이상은 되었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랍비어라고 존대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도 니고데모는요, 평소에 멀리 떨어져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을 목격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예수님께서 바쁘지 않으실 것 같은 한밤을 틈타서 다른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꺼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도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이런 예수님의 돌직구 발언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래봬도 자기 자신은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에 속해 있는 관원이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있고, 또 철저히 지키면서도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빈정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이래봐도 사내들인 공의원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알 만큼 다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생각 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보고자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게 됩니다. 자,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이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예.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말도 안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의 뜻을 가리키는 부사어로서
위로부터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again, 다시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시간으로만 이해를 해서 다시, 거듭이라는 말을 again, 다시로 생각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 다시 태어나야 돼. 요 얘기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신 거냐면 다시라는 시간적 의미와 더불어서 바로 공간적인 의미죠. 위로부터라는 공간적 의미로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뜻은 위로부터 비롯된,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보고자 한다면 단순히 구약 율법만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재창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재창조, 다시 태어남은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말씀 전문가였던 니고데모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맑은 물, 그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 죄를 씻어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26절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바로 새 영, 즉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준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의미를 그때서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바로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남의 의미 아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즉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오로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인간의 죄성을 뒤집어 놓는 성령님의 새 마음 이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의 과정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자, 우리의 거듭남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토대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고하고 애쓴 내용은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의 기록대로 순종하고 지켜냈다고 하더라도 죄인된 인간의 그 정체성의 의로움을 얻어낼 방법은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오직 딱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얻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죄를 씻어주심과 성령을 통한 새로운 마음의 이식,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조금씩 고쳐져서 바뀌는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뀐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쁘게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이뻐지는 겁니까? 성형 수술을 해서 이뻐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엄마의 성형 수술 영향 때문에 이쁘게 태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아무리 이쁘게 성형을 잘했다 하더라도 유전적 본질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살짝 성형되는 정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된 것은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조금 바뀌었어가 아니라,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쌤뺑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성형이 되었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확 빠뜨리는 건 뭐예요? 예,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건져 올렸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근데 이 다시 살았다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똑같은 본질로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본질로 재창조되어 살아났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죽었잖아요. 내 옛 자아, 옛 본성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성을 지녔던 육적인 존재는 완전히 죽었음을,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고요. 이제 성령을 받은 새로운 영적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살아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나? 여러분,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전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이게 거듭이 났는지 안 거듭이 났는지 잘 몰라요. 별다른 모습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 때에는 그 소리는 들려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물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다는 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바람이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 거듭났어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것 같아, 이 부분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마치게 되면, 최근에 영접 기도를 제가 이제 몇 분 모시고 같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짠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실 거로 기대가 됐는데 뭐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초청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 꿈틀꿈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내가 무슨 기도한 거지? 성령님이 들어오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강하게 성령님 막 뜨거워서 막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접이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은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정말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듭난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알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 거듭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마음. 예. 그래서 그 옛날처럼 마음에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 있는 그런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유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까칠하고 막 냉랭하고 차가워서 사람들이 내 옆에 붙지도 않더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났더니 야, 사람들이 내 옆에 막 계속 붙는 거야. 왜? 따뜻하니까, 부드러우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경험을 못하겠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짓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나의 삶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일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일 걱정도 신경도 안 써. 그렇잖아요. 남일은 네가 알아서 사세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남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신경 쓰여. 관심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네가 생일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 사람 생일날 막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야, 이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 자,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차단하고 바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냥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전에는
세상의 유행가가 늘 내 입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예? 그래서 푹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이 불러지고 싶으네요. 찬양. 예. 아니 이게 무슨 노래지 하면서 불러봤더니 찬양인 거야.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생전 성경도 안 봤는데 말씀이 읽고 싶어지네. 말씀을 열어보는 거죠. 도대체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읽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성도들 만나고 싶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난다면 거듭났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요. 뭐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로 거듭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제가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만 제가 열거한 거고요. 정말 거듭남의 그 결과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가 다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네.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들,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식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모습, 완전히 달라진 나, 어떤 노래 유행가가 생각나네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